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해야죠.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중심 전도를 에 대하여 공부했고, 그리고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관계중심 전도를 배우고 그리고 익혀야만 하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바로 그 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 일하실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죠.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때 교양과 훈육이란 말은 실제 말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훈련, 징계, 교육, 훈계, 권고입니다. 따뜻하게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안 돼, 하지마, 이렇게 엄하게 말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징계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하는 교육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물론 솔로몬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따뜻한 말로 아이들의 성격이 절대로 교정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부모들의 모든 행동 속에는 훈련과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예요. 혼내면서 자녀가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답은 아마도 관계의 가치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가족 간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됨, 이러한 것들은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돕죠. 이 모든 일의 주체자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도 아니며 자녀도 아니며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회 제도가 혹은 가정이라는 제도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 어떤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항상 보듯이 어린 소녀가 머리는 누덕누덕하고 냄새나고 헤어지는 그 옷을 입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항상 하듯이. 근데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던 걸 모두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저 가련한 소녀가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저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까?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 질문을 드리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그의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이미 그 소녀를 위한 모든 도움을 마련했단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 제도가, 국가 제도가, 법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더 나은 삶으로 가거나 만족해하거나 간사하는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적 제도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왜죠? 네가 돕도록, 네가 나서라, 돕는 사람은 바로 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도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지 않게 누군가, 바로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키우고 그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셨죠. 어쩌면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가 움직인다면 여기에는 감사와 행복, 찬양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고무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라 제도가 그런 일을 해준다면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평등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권리처럼 생각하고 분노하고 대들고 더 달라고 우길 뿐이죠. 이기적인 존재를 만들 뿐이지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죠? 나는 착한데 우리 아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형무소에 있는 중범죄인들,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사기를 쳤던 사람들에게 다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들 중에 95% 이상이 말하기를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성격이 너무 착하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 그런데 쟤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들은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문제니까 네가 나서라고 말합니다. 한 학생이 톰슨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슨 목사님, 아주 우리 집안이 개판이 됐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우리 집 사람이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껏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자거든요. 여기서 얻은 집이 옛날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기도 해요. 어쨌든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기라고 힘을 주기 위해 설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걸 잘 알잖아요. 이곳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설교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아내가 입을 다물어 버렸대요. 그리고 그는 헬라를 이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 서재로 가면서 자기가 아내를 설득했으며 자기의 고상한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스스로 탐복했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신학생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교우님들에게 하는 거지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수업 중에 이 학생이 그
회개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내의 고통이 뭔지, 슬픔이 뭔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음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상처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날 용서해 줘요. 내가 눈이 너무 어두워서 당신의 필요가 무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말하기를, 여보, 난 그저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삶이 두렵고 외롭고 불안했던 거예요. 내게 필요했던 거는 당신이 그저 내 옆에서 나를 꼭 껴안고 말하기를, 여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한마디뿐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먼저 살피는 일을 내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문제점이 있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문제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벽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습관을 가지고 부딪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믿을 뿐이죠.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고 맞춰주려고 노력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통은 비단 아내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어요. 어느 그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직장을 다니는데 남편이 학생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 다녀야죠. 집에 오면은 애들 봐야죠. 근데 남편은 공부한다고 죽어라고 공부한다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온종일 힘들게 일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아이고, 오늘도 내가 또 저녁을 해야지. 저놈의 남편은 집에서 또 책상에만 앉아 있겠지. 또 수업을 저녁을 준비한 다음에 집안 정리를 한 다음에 후다닥 또 이 아주머니는 수업을 들으러 나오셨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관계중심전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데려다 줄 수도 있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집에 와서 반찬 만들고 밥 다 해준 다음에 빨래 다 빨고 애들 씻기고 그리고 혼자서 교회를 와가지고 또 관계중심전도 강의를 듣고 피곤한데 밤중에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괜히 속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놈의 남자하고 내가 잘못 결혼한 건 아닌가? 왜 항상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는가? 왜 내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는가? 내가 이기적인 사람하고 결혼한 건 아닌가? 그때 갑자기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라는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딱 여는데 집안은 엉망인데 애들은 샤워도 안 했고 아빠가 씻겨주지도 않았고 아빠는 턱하니 소파에 앉아가지고 까자 먹으면서 텔레비나 보고 있는 겁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같이 밀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한 다음에 그래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되뇌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필요가 뭘까? 첫 번째 필요한 건, 오늘 필요한 건 내가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남편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무 소리도 않는 것일 거야.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애들이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여보, 내가 애들 다 씻어줄게, 기다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그 목욕탕에서 그냥 소리가 들려요. 무슨 건가 봤더니 남편이 아이의 목욕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막 자부심이 가득한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큰애 내가 씻어서 내보냈으니까 얼른 그 머리 말려준 다음에 옷 갈아입혀줘. 내가 지금 둘째 씻을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아주머니 집사님이시겠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일을 마친 다음에 교회에 와서 다시 관계중심 전도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남편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요즘 남편과 저는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긴장감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부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역시 이런 일들은 쉬지 않고 터지죠. 부모는 자녀에게 끝없이 희생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부모들이 항상 하는 것은 한탄이에요. 애새끼 잘못 키웠다. 세월이 참 억울하다. 지난 세월을 누가 갚아줘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나에 대한 태도가 감동적이냐, 그리고 아이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속상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은 감사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아빠가 온 가족과 함께 이제 그 외식을 하러 갔어요. 멋진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다 시켜! 라고 말한 다음에 맛있게 그 식사를 하고 남편이 지갑을 딱 꺼내는데 앞불싸 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딸이 14살짜리 딸이었는데 아빠 내가 낼게 그러더니 후딱딱 나가더니 그 지갑에서 그 10불짜리를 여러 장을 꺼내가지고 그 돈을 내는 겁니다. 이 딸이 그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었어요.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18살만 되면은 돈 벌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할지 이런 거를 잘 모를 때 교회에서 마침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10대 소녀들에게 어린아이를 돌보는 법, 어린아이를 먹이는 법, 위급할 때 어떻게 조치하는 건가를 열심히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거를 배운 다음에 동네에서 베이비시터를 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일을 하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것을 부모는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가 울 때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 외로워할 때 외로움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것, 안아주는 것, 격려하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딸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주 흐뭇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뭐에 몰빵하는 줄 아세요? 공부 1등,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꼭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야 된다.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힘내.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모가 신경 씁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부모들은 하는 일이 있어요. 애들을 교회 끌고 나오는 일입니다. 교회만 끌고 오면 아이들이 다 신앙할 것처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삼육학교 출신 아이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 다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 내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깨닫는 건 내 아빠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가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걸 배우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뭔가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잘할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필요한 것은 뭘까? 오늘은 아빠가 피곤하실 테니까 내가 오늘은 아빠한테 얼른 가서 뽀뽀를 해드려야지. 그리고 아빠 구두를 내가 닦아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의 선생님께서 자녀들이 그 삶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떨 땐 혹은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여러분의 관계중심 전도 카드 리스트에 적고 그분에게 전화도 하고 조그만 선물도 드리고 카드도 드리며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려야 되죠.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느라고 바빠요. 이것도 해줘야 돼요. 밥도 해줘야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 가니까 도시락 싸줘야죠. 그리고 학원 갔다 오면 또 간식 만들어줘야죠. 해주는 건 끝이 없어요. 지치도록 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억울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랬는데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끝없이 해주기만 하지 그 아이가 어떤 고통을 겪고 무슨 슬픔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를 살펴본 시간이나 기회를 갖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주느라고 바빠서. 그러나 해주는 것이 도대체 아이를 위한 것인가요? 나를 위한 것인가요? 온전한 직장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은 걸까요? 통계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이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서희초고등학교 사건을 통해 알듯이 인간이 아주 말종들은 다 상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공부하느라고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집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했죠. 학교에서 가르치. 학교에서 뭐 했느냐? 학교에서 뭘 제공했느냐?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모는 그동안 뭐 했느냐?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한 아이가 목사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희귀한 일이죠. 아이가 목사님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몇 시까지 돌아오라는, 집에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계셔요.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이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아끼고 염려한다는 것을 그거를 통해서 느끼기를 바랬는데 부모가 그걸 알아차리질 않는 겁니다. 물론 부모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애가 아주 그냥 호강을 해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그런 것들은 지가 알아서 해야죠. 내가 걔를 위해서 해주는 게 얼마인데, 해주는 게 얼마면 뭐해요? 아무 쓰잘데없는 데다가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8천만 원을 썼어. 뭘 했는데? 복권 샀어. 그건 미친 짓이지 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느냐를 볼 때 어떤 일에 치중해서 했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계중심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빠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아빠가 내 고통과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그건 헛된 망상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손을 잡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고통을 이야기 나누며 서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짜고 고민하다 보면 답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신뢰가 있어요. 어느 방송국에서 있었던 사건, 여러분도 아는 사건이죠. TV를 20일 동안 틀지 않고 살도록 130가정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짜증을 내고 아내도 남편도 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적응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 방에서 공부와 숙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빠는 텔레비를 보는 대신에 거실에 아들과 딸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그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텔레비만 보고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던 딸이, 대학생 딸이 빨래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라 못 가고 멸망당할 뿐이죠. 똑같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해 줘서는 안 돼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싹수가 노란 아이들이 됩니다.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모르는 아이가 돼요.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됩니다. 옆에를 패고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아이가 돼요. 욕구 충족을 시키지 말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힘이 들어요. 하지만 충족시켜 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도 신앙이 새록새록 더 생기고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100번 1000번 말해봤자 그것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사실 잘 아시죠? 기도하세요.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한 아빠가 자기 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13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폈어요. 내가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감사함과 용서와 희망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아들이 문을 확 열더니 아빠가 누워있는데 문을 열고는 침대 옆에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I'm lost. 나는 길을 잃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집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난 지금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빠라고 울기 시작했었어.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것은 부모가 간절히 기도했고 무언가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고받는 것이 아닌 공식 위에 모든 것이 기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만 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난 당신이 날 사랑할 줄 알았어. 그래서 결혼했지. 그런데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아. 이혼해. 이거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나의 삶과 기쁨이 결정된다면요, 그건 내가 초딩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주도해야 되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내게 자꾸 내 옆에 비춰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 뭔가 일하도록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손해 같지요?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나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나는 싸구려를 주고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가 남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혹은 내가 싫어하는 왼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한 꼬마아이가 그 중학생 아이였는데 목사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앞에 앉았는데 이 아이가 평상시 되게 활달하고 아주 그 건강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뭐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긴장해가지고 아니 얘가 왜 그럴까? 목사님, 전 너무 불행해요. 무슨 말이니?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를 쳐다보셨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처음엔 교과서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브렌다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희 부모를 잘 아는데 너희 부모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아니?
요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너무 많이 바쁘거든. 그래도 그분들이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내가 내 친구들 다 아는데 걔들이 얼마나 너를 아끼고 너하고 함께 지내니 다들 널 사랑한다. 아니에요. 아무도 절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절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죽는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극약 처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브렌다야, 너 그리스도인이니? 목사님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브렌다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단다. 그런데 문제는 흘러가는데 너는 다른 데서 너에게 흘러들어오기를 바라지.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요단강이고 또 하나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로 계속 물이 흘러가요. 사해바다는 흘러받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이 나를 존경해야 돼요. 이웃 사람들이 나에게 선한 일로 대해야 돼요. 아무도 나에게 사기치지 않아야 돼요. 국가가 나에게 필요한 일들과 의무들을 철저히 다 해줘야 돼요. 모든 걸 다고 하니까 사해바다가 됐어요.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인격이 말살되고, 어제 저녁에 제가 이야기했던 강영욱 씨가 만났던 그 싹소노란 개처럼 말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개가 돼요. 성질이 나빠지고 더러워지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란다. 너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니? 네가 너희 아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동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니? 요단강처럼요. 요단강은 받는 대로 쉬지 않고 나눠줘요. 그래서 요단강 물은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모두가 거기서 생명을 누리고 모두가 즐거운 삶을 만끽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면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하고 거기에 대해 서로 간에 되뇌었어요. 같이 따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브렌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브렌다야, 네가 제일 짜증났냐가 누구니? 짜증났네요. 주디요. 주디가 누군데 1학년인데 정말 바보 같아요. 통학버스를 같이 타는데 짜증나요. 왜 그렇게 짜증나는데 매일 45분이나 같이 통학하면서 같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끝없이 떠들어요. 걔가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세요, 목사님? 글쎄 3학년인 저한테 수다를 떨면서 도대체 제 옆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자 목사님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그러면 알 거를 다 아는 3학년 언니로서 올바른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 1학년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래, 네 첫 번째 숙제는 주디를 사랑하는 거야. 그의 필요를 한번 채워봐. 그게 처방이다. 목사님은 예배 드리러 가야 하니까 미안하다라고 가버리셨어요. 이제 일주일 뒤에 브렌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를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짜증나는 주디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짜증났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죽기보다 싫지만 제가 저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 걔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걔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건성으로 듣는 거가 진심으로 듣는 게 차이가 나죠.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딴짓하면서 응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땐 우리 집사람이 언짢아 해요. 그러면서 왜 너는 목숨을 걸고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느냐라고 묻죠. 이 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던 태도를 바꿔가지고 주디를 쳐다봤습니다. 옆으로.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으면서 동감하려고 했어요. 아이씨, 오늘도 뭐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거를 바꿔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저 말한 대화를 통해 뭐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말을 들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작은 얼굴이 보이더니 그 수다를 열심히 떨고 있는데 눈망울이 너무 슬픈 걸 느꼈대요. 그 브렌다가 이야기를 듣다가 주디한테 물었습니다. 주디야, 그래 네 아빠 엄마는 어떻게 지내셔? 그러자 갑자기 아이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언니,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곧 이혼할 거래. 난 너무 무서워. 우리 가족들이 다 뿔뿔이 다른 데로 이사한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피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쳐다봤으며 들었으며 무언가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거를 듣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줬어요. 충고를 할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아줬죠. 근데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 브렌다가. 그러니까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그냥 그 주디가 가방을 그냥 바닥에 던지더니 그냥 언니 허리를 꽉 잡으면서 말하대. 언니 사랑해 라고 말해서 이 브렌다가 행복했어요. 집에 갔는데 아주 싸가지 없는 동생이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라는 숙제도 안 했고요. 놀던 막 장난감 같은 거를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냥 화가 팔컥 나버렸습니다. 뭐 폭격 맞은 것도 아니고 동생이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또 얼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왜 저런 일을 할지, 뭐가 모자란 건지, 뭐가 도움이 필요한 건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채워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킴, 너 그거 전에 했던 거 아니니? 그러니까 17번째 하는 거야. 17번째 보는 거래요. 뽀빠이를 보고 있었어. 오늘 숙제 없어? 수학 문제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그러면 일단 부엌으로 숙제를 가져올래?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동생 킴이 눈망울이 막 소눈만큼 커져가지고 진짜 언니가 내 숙제를 도와준다고? 그래, 옷만 갈아입고 내가 금방 나올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아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브렌다는 목사님께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는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숙제를 했어요. 킴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는 제가 설명해 줬죠. 그리고 나서 동생 방을 함께 치우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방을 치웠어요. 그 둘이 온 방안을 다 치우고 나서 아주 생각난 김에 아빠 엄마를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엄마가 돌아왔을 때 피곤하실 텐데 뭔가 내가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집안 청소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려고 잠을 자는데 밤중에 조용히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침대에 들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옆에 침대에 앉으셨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브렌다, 오늘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잠들기 전에 네게 꼭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첫째, 킴이 조금 아까 잠들기 전에 그 언니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랑 엄마가 세일을 하게 돼서 매우 바쁘지만 우리 역시 널 정말 사랑한다. 네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듣고 브렌다가 너무 행복해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말한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사랑을 받기만을 바랬는데 받아야 그 1대1로 네가 하나 주면 내가 하나 주고 내가 하나 주면 내가 주고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사랑을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를 흘러갈 뿐 아니라 제 필요도 다 채워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분은 살아계신데 역사하시는 것,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고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나는 믿는다고 소리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증거를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